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7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서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보려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마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뜻과 절차적 정당성. 에서가 아닌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들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를 근심시키는 에서,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삭, 그는 분명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이삭이었는데 영적 분별력도 없는 상태. 그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과정, 그 축복의 이유가 별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자세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뒤 전후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삭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서에게 장자의 복, 언약의 복을 주려고 하는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 아내 리브가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 대신 복을 받도록 하였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생각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말을 들었습니다. 5절 6절에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언약의 복을 계승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네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럼 언제 축복할 것이라는 뜻을 아내인 리브가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몰랐어요. 이 리브가도. 그래서 리브가는 우연히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말을 듣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이거 부부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우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걸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 리브가가 이 상황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삭은 에서에게 그 고기를 먹고 축복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을 것이지요. 그런 상황으로만 보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 사이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네가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네요. 리브가의 이런 행동, 이것도 역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이 말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정상적이라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했어야죠. 그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또 그 바로 선행전의 현실적인 문제였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우리에게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과연 에서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근데 이런 과정이 없어요. 오히려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대신 복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정당하지 못한 속임수로 받으려고 하는 리브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에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이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리브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둘 다 온전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절차와 과정도 정당해야만 한다.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거. 리브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라나는 과정도 잘 지켜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 확신하고 있었고 또 이삭은 나름대로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뜻이 서로 갈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서로 달라요. 분명 에서와 야곱의 성향도 다르고 우리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 넘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거 부모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리브가가 대화를 많이 했을 거로 보여요. 이전에. 야곱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근데 이삭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는 걸로 보여요. 야,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맞아.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기의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상태까지 왔구나.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것이고 조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조급한 나머지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그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될 것이고 보금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올바른 반응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뭐 외형적인 성향도 다르고 물론 뭐 내면적인 그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런 방법 옳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만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일은 이렇게 속이는 방법은 저주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한 것인데 이걸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절차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야곱의 성향을 잘 알죠.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컸다. 이게 앞섰어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동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알면서도 행하면 더 많이 받는다. 지금 알고 행하는 거죠.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동조하고 있는 리브가와 야곱.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도 행하면 죄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야곱은 저주를 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과 리브가의 경우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맞이하죠, 우리 인생 속에.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한데 현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조급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기서 에서가 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껴진 거죠. 내가 가서 이삭에게 얘기해도 이삭은 듣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조급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불의한 일을 선택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조급해가지고. 이런 때가 많아요. 이건 다 자기 정욕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절차와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의롭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에서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한다. 이걸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저하니까 이제 엄마가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옳다 이거예요. 비록 정당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삭에게 가서 설득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리브가는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깊이 묵상이 되지 않아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전에서 묵상됐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다.
근데 우리가 묵상된 것처럼 육체의 눈만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상태였구나, 이삭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분명히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26장 36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삭도 근심하고 있었다고. 리브가만 근심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 아내로 취하는 거 보고. 그러면 돌이켰어야죠. 그만큼 이 이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에서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묵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공유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되는 거죠. 부부 관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래 살면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삭도 리브가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아, 이들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각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고집이 점점 세져요. 남자만 그런가?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리브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참 비극이다.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각이 고착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서로의 생각을 쳐서 국정시키고 마지막까지 경건한 사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복종하고 이걸 지켜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묵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이 절차적 부당함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가인과 아벨이 돼버린 거지. 똑같잖아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도 에서와 야곱은 가인과 아벨과 다르지 않아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겁니다. 에서의 이런 성향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건데 이 아버지 이삭은 또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장자니까 복을 받아야 돼. 또 어머니 리브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고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렇죠? 또 이 아들 야곱도 문제죠.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분명히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고 이렇게 속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이걸 말했는데 엄마가 그 저주 나한테 돌려. 그러니 너는 가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대신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저주를 받든 말든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이 야곱? 이 아들도 대단하네. 엄마가 저주받아도 나는 복을 받겠다? 이 야곱도 심각하죠, 이 문제. 그러니까 너무 이 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야, 이거 문제구나.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지금. 그래서 이 북상대는 많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부당한 방법을 그들이 사용했고 결국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었고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고 말죠.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에 가서 오랜 동안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 것도 야곱의 연단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야곱은 오히려 하란으로 쫓겨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죠. 가나안 여인이 아닌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쫓아서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삭은 다르네요. 이삭이 이랬어야 되는 거지. 이 아버지를 본받지를 못하네요. 못하네요. 하여튼 뭐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래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해 지금 다. 이삭, 리브가,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이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아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연약하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쉽지 않죠. 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그들은 불완전했다. 나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 과정,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여기에 절대 타협하지 말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죠. 그냥 아브라함처럼 했어야지.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에서가 복을 받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조급함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야곱, 이삭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리브가도 역시 그 과정 정당하지 못하네요. 야곱은 그 일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과정. 역시 이 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브라함 한 시대가 한 세대가 이어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온전하게 계승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네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또 부부간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